이제 전도서의 말씀은 마지막 결론의 말씀, 다음번에 이어서 전할 그 결론의 말씀을 앞에 두고 오늘 마지막으로 그 결론 전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전도자는 전도서 11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청년들에게 그들의 열정과 쾌락에 대한 역설적인 반어법을 사용하여 그들에게 주의를 주었는데, 이제 그는 청년들에게 그들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명령함으로써 새로이 12장을 열었습니다. 이 명령은 아이러니하게도 그분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습관과 본성과는 아주 먼 것임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본래 마음에 하나님을 두는 것을 싫어합니다. 사실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는 이 거룩한 명령과는 반대로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분으로부터 뒷걸음을 치려고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A.H. 할람의 말을 인용합니다. 살아계신 사랑의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경향이 있는 모든 의견들, 즉 그분을 우상 또는 신비주의적 기관 또는 공식적인 신조로 대처하려는 모든 의견들은 거듭나지 않는 마음의 이기적인 어둠으로부터 그 꺼림직한 그림자가 투영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용을 마칩니다. 우리의 창조주에 대해서 기억하는 것은 모든 경건의 훈련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의도적으로 등한시하면서도 여러분의 하루는 어떠한 심각한 손실 없이 무사히 지나가십니까? 개인의 은밀한 기도에 대해서는 아주 작은 시간과 아주 작은 마음을 주면서도 여러분의 영혼은 심각한 고통을 느끼지 않으십니까? 어디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곳에서 우리는 그분을 찾는데 에너지를 쏟으며 행동해야 합니다. 이 명령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권자이심을 암시하며 우리로 그분을 항상 기억해야 함을 요구합니다. 이거는 모든 연령의 모든 사람들이 모든 시간에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것은 생각하는 것과 시간을 드리는 것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차지해야 한다는 것과 우리의 모든 시간이 우리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잠언 23장 17절 말씀에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전도서 10장 1절에서 전도자가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명령했을 때 그는 특별히 어떠한 시기를 꼭 집어서 이 명령을 실행해야 한다라고 말하였는데 그것은 바로 청년의 때였습니다. 찰스 브릿지는 여기서 우리에게 몇 가지 통찰력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인용합니다. 우리의 대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청춘 때 즐기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사업을 하며 마침내 늙게 되었을 때 종교를 가져라. 주요한 것은 마귀에게로 가져가게 하고 하나님은 찌꺼기를 가져가게 하자. 우리가 늙어서 세상을 더 이상 섬길 수 없을 때 종교를 생각해도 시간은 충분하다. 지금은 즐길 때다. 라는 경건하지 않는 격언과 함께 우리를 맞닥뜨립니다. 우리는 이러한 망상과 싸워야 합니다. 거짓말쟁이와 그들의 아비인 사단의 기만과 미혹과 싸워야 합니다. 인용을 마칩니다. 청년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명령을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악한 날이 가까워졌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 악한 날들은 고통의 날, 즐거움이 없는 공고한 날들입니다. 허약함과 병약함에 길들여질 노년의 시기가 올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년의 날이 공고한 날들이 될 것이기에 여러분은 청년 때 최대한의 많은 은혜로 미리 칭을 이루어 준비하여 그 시기를 달콤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최대한 많은 위안거리를 준비하며 그 악한 날에 맞서도록 마음을 강하게 다져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한 번 더 전도서 12장을 공부하겠습니다. 몇몇 학자들은 이 구절이 생리적인 인체의 인생의 변화를 묘사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 다른 몇몇 학자들은 이 구절이 장례식을 묘사한다고 제안하며 또 다른 이들은 황폐한 집을 묘사한다고 주장합니다. 가장 보편적인 해석은
노년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는 제안입니다. 아마도 솔로몬은 삶이 저물어가는 것과 죽음을 쇠약하고 황폐해지는 사건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사건을 다양한 비유로 매우 빠르게 그려나가면서 그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요점이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우리는 삶이 저물어가는 것과 죽음에 대하여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3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아멘. 12장 3절에 나오는 비유는 다양하게 해석되어져 왔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구절을 쓰러져가는 집이나 격렬한 폭풍에 휩싸인 집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이해했습니다. 다른 주석가들은 이 구절을 사람의 육체가 늙어감에 따라 쇠락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구절의 집을 지키는 자들은 팔을 가리키며 힘이 있는 자들은 다리를 상징하고 맷돌질하는 자들은 이빨을, 창들로 내다보는 자들은 눈을 상징한다고 말합니다. 사무엘하 19장 35절은 바르실레가 자신의 노년의 삶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까. 어찌하여 종이 내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까. 아멘. 저는 이 12장 3절을 사람의 육체가 나이가 들면서 쇠하여 가는 것을 묘사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견해를 따르고 있습니다. 일부 주석가들은 또한 이 구절에서 전도자가 어느 한쪽 편만을 들어 말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또 다른 말로 전도자는 노년에 쇠퇴하는 과정을 한 성별에 국한된 것으로만 묘사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이 구절에서 4가지 비유 중 2가지는 남성형으로, 또 집을 지키는 자들과 힘 있는 자들은 남성형의 단어이고, 또 나머지 2가지 비유는 여성형의 단어입니다. 따라서 죽음과 관련된 공포는 남녀 모두의 삶의 현실입니다. 집을 지키는 자들은 떨 것이며 에서 집 지키는 자들은 집을 지키고 보호하며 유지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기능은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떨고 있다, 흔들리고 있다라는 말은 즉 그들이 공포에 사로잡혀 있고 떨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떨림을 일으키는 것은 신체의 신경과 근육계의 태아로 인한 것이거나 집을 지키는 자들을 크게 위협하여 두려움에 움츠러들게 하는 강력한 외부의 힘에 인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몸도 마음도 약해집니다. 에드워드 플림턴은 이 떨림을 나이가 들어서 심지어 중풍을 맞음으로 인한 불안정한 걸음걸이를 나타낸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집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집을 지키는 사람들이 떨 때 노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무엇일까요? 무서운 적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힘이 줄어들고 공격에 대한 취약성이 증가될 것이며 그에 따라 재앙이나 궁극적인 파괴가 일어날 가능성도 증가합니다. 이 구절의 2가지 남성형 비유 중 2번째는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입니다.
이곳에서 사용된 히브리어 헤일, 힘을 뜻하는 이 단어는 힘, 능력, 힘, 군대, 미덕을 포함하는 넓은 범위의 의미를 갖기 때문에 힘 있는 자가 누구를 뜻하는 것인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들은 주인일 수도 있고 충실한 하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존경받고 그리고 강한 사람들이 왜 굽어져 있는 것일까요? 나이가 들어서 그렇게 된 것일까요? 아니면 외부의 강한 힘에 의해 비참하게 굴복당하여 몸을 굽히고 있는 것일까요? 동사, 이곳에서 쓰인 히브리 동사 굽히다, 야베스라는 동사는 강조 동사의 일종인 히스파엘 동사의 형태로 쓰였으며 스스로 몸을 굽히다로 번역하는 것이 가장 잘된 번역일 것입니다. 이는 신체가 굽혀 있거나 어떠한 외부의 힘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원래 굽혀 있던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것도 아니었으며 오히려 외부적인 힘이 그들의 의지에 반하여 작용하여 그들을 마침내 굴복함으로써 굽혀지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비유에서는 맷돌질하는 자들, 이 단어는 여성형입니다. 맷돌질하는 자들은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이 은유에 대해 자주 받아들여지는 견해는 맷돌질하는 자들, 하타테라는 이 단어를 이빨로 해석하는 주장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델리치가 다음과 같이 말한 것은 옳습니다. 그들은 치아가 더 이상 가지러지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듬성듬성 남아서 그 자체의 결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용을 마칩니다. 일부 주석가들은 이 비유를 가정에서 빵을 만들기 위해 밀가루를 만드는 여성, 즉 요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맷돌질하는 자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이 비유는 여성들이 늙고 약해져서 더 이상 자신의 일을 완수할 수 없고 젊은 시절에 하던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음을 암시합니다. 그것은 노화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의 네 번째 비유는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창문은 남성, 여성, 중성 중에서 여성형의 단어입니다.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창들로 내다보는 자들이 중동 문화권에서 그들의 간습에 따라 가족 내에서 남자들과 여자들의 직무가 나누어져 있으며 여성들은 집안일에 관해 회의를 하는 남자들과 섞여 있는 것이 허락되지 않으며 그래서 집의 격자 문의창을 통해서만 주위를 볼 수 있는 여성들을 말하고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들이 어두워질 것이며 라는 의미는 그 여성들이 더 이상 창가로 다가가지 않기에 집 밖의 사람들이 더 이상 창가에 선 그들을 보기 어려질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거나 아니면 날이 어두워진 것을 나타내거나 또 아니면 그들의 눈에 빛이 남을 잊어버렸기에 즉 시력이 어두워졌기에 그들이 보는 것을 어려워하는 시간을 갖게 됐다는 의미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이든지 간에 나이를 먹어가는 자들이 그들이 한때 알았었고 즐겼었던 기쁨과 즐거움들과 단절된 채 외부 세계로부터 점차 고립되어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이러한 고립됨의 공포의 이미지를 4절에서도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4절, 길거리 문들은 닫힐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해질 것이며 아멘. 노인들의 길거리의 문은 닫혀졌습니다.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은 즉각적으로 삶이 이전과 같지 않게 되었음을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때 사람들이나 물건들이 드나들도록 허용했던 것이 이제는 그렇게 행하지 않습니다. 문들이 닫혔습니다. 그 문들은 어쩌면 두려움 때문에 혹은 그 문들을 여는 책임자들의 부주의나 관리 부족 때문에 아니 어쩌면 그것들 자체가 기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열 수 없게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문들은 말 그대로 두 개의 문들로 형성된 문들, 중첩된 문들이라는 뜻으로 이 문들은 주로 도시의 입구나 성전의 입구, 그리고 매우 특별하고 웅장한 집들의 입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집들은 하나의 문으로 이루어져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문이 닫혀진 채로 있다는 것은 자신을 고립시킨 채로 자가 격려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나타낸 것일 수도 있고, 많은 이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입술과 귀를 닫고 있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귀와 입술의 비유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이 기관들이 두 쌍을 이루는 기관이기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입술이 다물어져 있다는 것은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다는 것을 암시하거나 말을 거의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물론 귀를 닫았다는 것은 노인의 청력이 크게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맷돌 소리가 적어지는 이유는 일하는 사람이 적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연로한 사람들을 낙심하게 만들 것인데, 그 이유는 그들이 맷돌 소리가 나는 것을 사업의 흥미로운 활동들을 보여주는 즐거운 지표로 여기며 기억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이런 것들이 점차 그들의 삶 속에서 멈춰지며 폐쇄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차례대로 점점 더 일상의 흥얼거림으로부터 단절되고 있는 자신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4절의 전반부에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의 의미는 거리의 문들이 닫히는데 그와 동시에 맷돌을 가는 활동도 급격히 줄어들었다는 뜻입니다. 만약 3절에 맷돌을 이빨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이해한다면 여기 4절의 문은 입술을 가리키는 말이라는 견해의 신빙성을 표합니다. 계속되는 상징들은 죽음에 대한 그림을 4절의 후반부에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라는 새들의 지저귀는 소리라는 전혀 다른 각도로 옮겼습니다. 너먼 화이브웨이는 이 모습에 대하여 두 가지 가능한 해석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는 아마 노인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을 말하거나 아니면 그들의 목소리가 새들의 지저귀음과 같이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새들이 지저귀일 때 일어나는 것이나 목소리의 톤이 높아지는 것에 대하여 무엇이 그렇게 낙담되거나 슬픈 일일까요? 후자의 경우라면 목소리 톤이 높아지는 것, 단순한 사실의 진술이기에 걱정의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사람이 늙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것일 것입니다. 새들이 지저귀일 때 일어나게 되는 경우는 어떤 이가 매우 작은 소리에도 민감하게 태어나는 경우에만 문제가 될 것입니다. 키드너는 만약 이전의 구절들에 나왔던 비유들이 노년의 귀가 잘 안 들리게 되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라면 노인들이 참새의 지저김 때문에 깨어나게 되거나 놀라게 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이러한 견해는 역시 노령과 관련된 슬퍼할 상황을 보여준 것이라기보다는 단지 사실의 진술을 제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마 이곳에서 보여주는 슬픔은 농경 사회에서 일을 해야 하는 모든 이들이 새벽녘에 일어나는 것을 깨달음으로써 설명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일할 필요가 없어 다른 이들보다 더 늦게까지 잠을 잘 수 있는 특권을 가진 노인들이 그 작은 소리라도 잠에 방해되어 늦게까지 잘 수 있는 특권을 즐기는 것이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슬픔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4절의 마지막 비유,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에서도 음악적 의유는 이어집니다. 이것은 음악하는 여자들, 노래하는 새들 또는 음표를 지칭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음악이 다 쇠하여질 것이다 라는 의미는 아마 노인들이 노래에 대해 감상하는 것뿐만 아니라 노래라는 모든 것이 과거의 일이기 때문에 노인의
노인들의 귀에 그 소리가 아주 희미하게 들릴 것이거나 아예 들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정말로 노래하던 사람들이 더 이상은 노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지 못하고서 노래하는 능력을 갖지 못하고 잃어버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가능성이 높은 해석을 한다면 노래하는 이들이 새소리에도 잠을 깨며 잠을 자기 힘들어하는 노인들을 깨울까봐 소리를 낮추어 노래를 부른다는 해석입니다. 어떤 해석이든 간에 이런 식으로 연로한 사람들은 한때 자신이 즐거움을 주었던 것들을 더 이상 누리게 될 수 없다는 조금은 실망스러운 사실입니다. 4절에서 나오는 비들 속에서 보이는 조용한 슬픔들은 5절에서 미국의 신학자 크렘소의 용어를 빌리자면 존재에 대한 불안의 극치로 변했습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5절 또한 그들은 높아 있는 것을 무서워하며 두려움들이 길에 있으며 아몬드 나무가 무성하고 메뚜기가 짐이 되며 욕구가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오래 존속하는 집으로 가고 애곡하는 자들이 거리들로 다니기 때문이라. 아멘. 이제 그 두려움이 걷잡을 수 없이 사나워졌습니다. 나이가 든 사람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하며 길 위에서는 놀랄 것입니다. 두려움에 대한 이 두 모습들의 직설적인 표현은 그 의미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늙고 쇠약하며 무방비 상태인 노인들에게 세상은 커다란 위협과 물리적 위협이 도사리는 장소로 비춰집니다. 델리치는 이러한 두려움을 잠언 22장 13절의 말씀 속에 게으른 자가 느끼는 두려움과 같다고 말하였습니다. 인용하겠습니다. 게으른 자들은 길 위에 사자가 있다고 말하며 이러한 핑계로 집에서 게으름을 피웁니다. 마찬가지로 나이가 든 사람들에게 그 길은 축축한 습지처럼 보이고 걷기 힘든 돌길처럼 보이며 길을 써야 가까스로 오를 수 있는 언덕들로 가득하고 기복이 심한 거친 길같이 보이고 무서울 정도로 가파르며 험준하며 그늘이 없어 무덥고 지치게 만드는 길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어려움을 극복할 힘과 용기를 원하지만 그들의 불안감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조차 마치 그들 앞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처럼 상상하게 만듭니다. 인용을 마칩니다. 전도서 12장 5절에 남겨진 세 개의 비유들은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두 가지 주요 견해는 이 상징들이 봄의 급격한 성장 또는 인체의 악화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아몬드 나무가 무성하고 개역 개정에서는 살구나무라 번역되었습니다. 아몬드 나무가 무성하고는 아마도 노인의 흰 머리카락을 지칭하는 상징일 것입니다. 이 견해는 아몬드 꽃이 막 개화를 시작했을 때 분홍색 빛을 띠는데 곧 끝에서부터 하얘져서 땅에 떨어져 꽃이 질 때는 눈송이처럼 하얗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메뚜기가 짐이 될 것이다 의 해석에는 많은 견해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제시되는 견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절의 경직, 노인의 등이 굽은 모습, 그리고 작은 것의 상징으로서 가장 작은 물건도 힘에 붙이는 짐이 된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견해입니다. 이러한 해석은 메뚜기가 시사하는 것에 대한 합리적인 제안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은 메뚜기가 시사하는 것에 대한 합리적인 제안들을 하고 있습니다. ESV 성경에서는 메뚜기가 자기 몸을 혼자 끌고 간다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욕구가 그치니 라는 부분은 NASB 성경에서는 케이퍼베리가 효과가 없다고 번역하였고 NIV 성경에서는 욕망이 더 이상 동하지 않는다고 번역하였습니다. 케이퍼베리는 고대의 식욕을 돋우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노년기에는 인공적인 자극제조차도 이전에 즐겼던 기호와 풍미를 더 이상 즐길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클렌쇼 등 몇몇 신학자들은 케이퍼베리가 체험제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케이퍼베리의 비유는 노년의
점점 줄어드는 성욕에 대한 언급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5절의 마지막은 죽음의 사실을 단도적으로 제시하며 끝이 납니다. 이는 5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오래 존속하는 집으로 가고 애곡하는 자들이 거리들로 다니기 때문이라. 아멘. 그래서 히라크, 가다라는 동사는 죽음의 개념의 전형적인 히브리어 방식의 표현입니다. 자기의 오래 존속하는 집, 영원한 집으로는 그가 가는 곳이 개인의 영원한 안식처임을 나타냅니다. 애곡하는 자들이 거리들로 다니다 라는 말은 노인들에게 마련된 죽음의 과정의 마지막 단계를 보여줍니다. 여기서 참 아이러니한 모습이 숨겨져 있는데 그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죽을 때 또는 아직도 죽지도 않았는데 전문적으로 애도하는 사람들이 일거리를 구하기 위하여 이 사람의 집 앞에서 그 애도하기 참가하기 위해서 모여든다는 말입니다. 예레미야 9장 16절에서 20절, 아모스 5장 16절 말씀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이들은 죽음의 비참함을 겪는 이 사람을 위한 조그마한 생각조차 없습니다. 고디스가 결론지었듯이 이 사람의 죽음이라는 비극은 고용된 애도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단지 하나의 전문적인 일상을 한 번 더 제공하는 것일 뿐입니다. 인생의 험함은 죽음의 험함으로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이 지상의 삶은 잠시이고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 인생의 험함은 죽음의 험함으로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두 번째 본문 죽음의 도래 6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은줄이 풀리고 금 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죽음에 대한 이 최종 분석의 시작은 이전 또는 뭐뭐 하기 전에로 번역되는 히브리어 단어 야드에셀의 재사용으로 시작됩니다. 이 단어는 오늘 공부한 1절에서 5절 사이에 3번이 사용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1절에서 죽음의 징계가 아주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닌 그 죽음의 징계 아래 놓여 있는 개인에게 권고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용은 2절에서 삶의 상황이 급격하게 악화되고 죽음이 빠르게 다가오는 것을 극적으로 묘사하는 곳에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삶의 마지막 행위, 즉 죽음이 펼쳐지는 곳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죽음은 소심하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죽음의 공격을 받는 자들에게는 탈출구가 없습니다. 궁극적인 것은 죽은 사람의 몸과 영이 모두 원래의 장소, 즉 몸은 땅으로,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6절에서 전도자는 인생의 끝을 등불이 부서지는 것, 항아리가 부서지는 것, 바퀴가 부서지는 것 3가지의 비유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각각은 돌이킬 수 없는 황폐함을 나타내며 죽음은 갑작스러움과 최종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각각의 비유가 그리는 모습은 죽음으로 인해 나타나는 다양한 삶의 모습을 암시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줄과 그릇으로 이루어진 등불의 풍성한 이미지는
부자도 죽음에서 도망칠 수 없다는 사실을 반영합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항아리의 그림은 연약하고 무력한 사람들도 죽음을 피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물탱크의 바퀴는 죽음을 피할 수 없는 또 다른 범죄의 사람으로서 강하고 실용적 유형의 사람들을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은의 줄이 끊어지고 금 그릇이 부서지는 이 두 가지 비유는 실제로는 하나의 비유입니다. 이 줄과 그릇이 하나의 등불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줄이 끊어지면 그릇이 땅에 떨어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손상이 됩니다. 생명의 끈이 끊어지면 그 사람도 땅에 넘어져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깨지기 쉬운 항아리는 연약한 노인의 삶을 암시합니다. 이 항아리는 한 번의 충격에도 부서져 더 이상 해 아래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바퀴가 부서지는 것은 죽음의 순간에 생명이 완전히 파괴되는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황폐함에 대한 극적인 비유들을 마무리하면서 설교자는 죽음에 대한 주제로 전환하며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죽음은 간단하고 최종적인 육체와 영의 분리입니다. 주목해야 될 점은 7절과 그리고 전도서 전체의 목적이 사후의 삶에 대한 신학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7절 그리고 전도서 전체의 목적은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후의 세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하여 지금 이곳에서 그 영원한 목적을 위해 살 수 있도록 하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J. 스태포드 웨이트는 이 문제를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인용합니다. 죽은 자들은 제갈 길로 갔습니다. 그들은 수월에서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살아있는 사람들처럼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들에게는 주님의 상급을 얻게 될 기회가 더 이상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주님의 상급을 얻게 될 기회가 더 이상 없습니다. 사랑과 미움과 시기의 감정을 전달하는 수단인 그들의 몸은 흙이 되어 더 이상 태양 아래서 생명을 누릴 수 없습니다. 인용을 마칩니다. (7절은) 그때 흙은 전에 있던 땅으로 돌아가며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흙은 상징적으로 개인의 육체적 본성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구약 성서의 저자들이 우리의 땅으로부터 나온 기원과 육체적 약함을 상기시키기 위하여 즐겨 사용하였던 용어입니다. 인간의 몸은 본질적으로 흙이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피어리스트는 전도서에서 삶과 죽음에 대한 관점을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인용하겠습니다. 지혜와 노력과 성찰을 위한 짧은 시간 동안 흙에서 다시 흙으로 이동하는 것이 인간의 운명입니다. 인용을 마칩니다. Is that all for us? Our life should be defined by migration from dust to dust. 우리의 삶은 흙에서 흙으로 돌아가는 흙에서 흙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까? 오직 그런 뜻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7절은 인간의
영과 육체가 구별되어 분리되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둘 사이에는 여러 상호작용이 있지만 죽음을 맞이해서는 둘 중 하나가 다른 하나에 의해 흡수되거나 하진 않습니다. 육신은 이 땅의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때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라. 아멘. Then shall the dust return to the earth as it was, and the spirit shall return unto God who gave it. As the body is 죽은 사람의 몸과 영이 그 근원으로 돌아가듯이 저자는 8절에서 그의 중심 발언인 1장, 전도서 1장 2절의 말씀으로 돌아갔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말은 삶과 죽음의 모든 것이 무익하다고 선언하는 것과 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생각은 모든 것이 무익하다라는 말의 진위를 파악하는 데 실패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무익하다는 말에는 이 책 전반에 펼쳐져 있는 삶의 중요성에 대한 전도자의 궁극적인 긍정적인 이해가 철저하게 스며들어 있습니다. These words seemingly declare that all in life and in death is futile. However, such thoughts fail to recognize that the statement, all is futile, is thoroughly steeped in the preacher's positive understanding of the significance of life as he presents it throughout the book. 다시 말씀드리면 전도자가 헛되다 라고 인생에 대해서 말하지만 사실 전도자는 이 책 전반에 대하여 이 삶의 이 지상에서의 인생의 중요성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해를 가지고 설명하고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우리에게 충만한 삶을 살 것과 동시에 이 지상에서의 삶의 한시적인 특성과 갑작스럽고 또 취소할 수 없는 죽음이 올 것을 항상 유념하며 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우리가 젊었을 때 창조주를 기억하고 평생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지키라고 강력하게 말합니다. 그리함으로 삶의 균형 잡힌 인생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Young ones must remember their Creator because they will become old. They are becoming old. Life in between young and old. 사람은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즐기고 신중하고 경건하며 주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기력감을 느껴야 합니다. 거침없이 보이던 인생의 한 바퀴가 마침내 끝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설교자는 12장에서 청년과 노인을 아주 명석하게 대조하였습니다. 청년들은 자신의 창조주를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 또한 늙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젊음과 노년 사이의 삶 속에서 그들은 흙으로부터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임을 꼭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육체뿐만 아니라 영에 속해 있습니다. 그때 그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젊은 날이 영원할 것처럼 육체만을 위해 사는 이들에게 전도자는 그들도 나날이 늙어가고 있으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살아온 삶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을 경고합니다. 그와 동시에 전도자는 그들이 흙으로 돌아갈 몸만을 위해 사는 것이 정말 현명한 것인지 질문합니다. 몸이 약해지는 과정을 겪고 있는 노인들에게는 전도자는 우리의 몸이 늙어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더 좋은 소식은 흙으로 돌아갈지라도 그 영은 우리의 구주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더 밝은 날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들의 마음을 밝게 합니다.
Though dust will return to dust. 우리는 늙지만 또 늙게 되었을 때 곧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을 향한 그들의 헌신을 더욱 격려해 줄 것입니다. 만약 그들의 영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라면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일에 두며 하늘에 더 많은 보물을 쌓는 더욱 영적인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Before our fingers are useless because of so much pain in our fingers. 우리의 몸이, 우리의 손이, 우리의 손가락에 고통 속에서 더 이상 사용하게 기능을 발휘하게 될 수 없을 때 그런 시기가 오기 전에 우리 하나님을 위해 또 우리의 성경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경의 말씀을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훈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훈련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이 인생이 존재하는 삶이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If our spirit will return to God, then we ought to strive to be even more spiritual by putting our hearts and minds in the things of God and laying up more treasures in Him. Young ones should not waste their youthful years by not remembering. 여러분의 젊은 청년들은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한시적인 이 지상의 삶에만 목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며 영원한 삶을 위해서 사는 그런 우리 젊은이